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목은 고난 후에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 고난은 잠깐이다. 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이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시험과 환난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엔 또 더 그래. 막 폐업하고 취업에서 탈락하고 막 그래서 경제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를 못 내.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아니 새도 뭐 사람들이 있어야지 내지. 사람들이 먹어줘야 되는데 많이 안 사 먹으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줄 서 있어. 그렇게 건강 문제가 다 또 많아요. 또 관계에서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한 줄 알았는데 보면은 뭔가 나를 배신했어.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친구도 하나님을 사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의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친구하고 있다 보면 뭔가 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관계에서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조롱이 있어요. 야, 너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네 꼬라지 좀 봐라. 이렇게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 나는 지금의 이 고난이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랍니다. 예. 둘째, 고난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는데 그 형제들이 막 쏘곤쏘곤 쏙닥쏙닥 해가지고 야, 저 꿈꾸는 꿈쟁이가 온다. 쟤를 한번 죽여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이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건 좀 너무하니까 그냥 살려는 두자. 그러다가 그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자기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광야 훈련을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때요? 아주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왕의 사울왕의 사위가 됐는데 그렇게 그 자기 장인 어른이 왕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장인이 그냥 자기를 타겟으로 해서 죽이려고 그냥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다 뒤지고 다녔어.
그래서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막 미치광이 흉내도 내면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됐어? 나중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네.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계신 걸 믿고 있는가? 예, 우리를 어떻게 빚어주시는 이 과정인 것. 이런 어려운 거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그런 질이 좋은 훌륭한 금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이런 말씀도 있죠. 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본문에서 강하게 하신다는 말은 내적으로 강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 또 우리의 영혼이 막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가 더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그것이 견고한 신앙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네. 결론은 고난 후에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 가십니다. 고난이 끝난 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